네,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큰 제목은 시와 복음입니다. 시와 복음. 시와 복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라고 하는 장르에다가 복음을 넣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SNS에다가 지금 올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카페에다가 펴가고 뭐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려놓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보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쓴 시를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 잠깐 부연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귀한 시간이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오늘 쓴 시입니다. 오늘 쓴 시예요. 제목은 제발 이런 빈말은 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제발 이런 빈말은 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 앞에서 제발 이런 빈말은 하지 마라. 이제 고통 없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사세요. 그것은 나도 속고 너도 속게 하는 말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쓴 것인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 앞에서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지금 죽은 사람이 참 생전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뭐 고통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얼마인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뭐 이해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간간히 듣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안 믿어요. 그 죽은 자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혹은 뭐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또 사람도 한번 죽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받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겁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그 아담 안에 태어난 이 몸은 한 번 죽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저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죄로 인하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잖아요. 행함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한마디로 주님의 뜻 따라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딱 죽은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음부죠, 음부. 이거는 불못에 가는 대기장소예요. 거기 딱 가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보좌에 딱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딱 기록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는 그 즉시 그 행한 대로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불못에 지금 간 거예요.
뭐 지금 불모산 건 아니죠. 지옥에 갔죠. 음부에 갔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모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어렵게 살았으니까, 뭐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고통이 없는 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위로받고, 이제는 그래, 두 다리 펴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프지 않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은 죄에 대해 심판받고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혹시 죽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뭐 누가 죽었든 그 사람이 믿었나 안 믿었나 이걸 살펴봐야죠. 안 믿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지옥 가고 불못에 떨어진다, 이건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정말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자 있다면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거 만약에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뭐 식구라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뭐 친구라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으면 요 사람처럼 이거 틀림없거든요. 이거 지옥 갔다가 음부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불못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거 복음을 안 전가하면은 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그럼 죽으면 이제 지옥 가고 또 불못에 떨어서 영원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런 이제 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에게 기회를 따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구나 하고서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 어려우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한번 죽는 거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러한 죄인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사실은 창세부터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걸 예정하시고, 구약의 말씀은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서 불못에 가야 되지만은 나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한다고 말씀했으니,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주인으로 모십시오.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냥 진리 아닌 말을 골라갖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고통 없는 나라에서 잘 지낼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 진리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좋은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착하게 살고 그렇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또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전하게 돼 있어요. 진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요. 근데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정말 그런 빈말 아닌 빈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분명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겁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정리하잖아요. 이 호적에 정리된 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다 불못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겁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겁나라고 했잖아요. 물은 복음을 말한 거래. 복음의 말씀. 성경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인이 정말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을 때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응? 이제는 하나님 나라 호적에 입적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겁나야 돼. 겁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겁나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또 어떻게 예수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믿지.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듣고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그가 듣고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낙원에 갔다가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쓴 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일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제목이 그런 것 가지고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아쉬워 마라. 그런 것까지도 다 주워 모아서 주님이 주의 뜻 이루실 테니.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 마라. 그런 것까지도 다 도구 삼아서 주님이 선한 뜻 이루실 테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벌써 딱 들을 때 알겠죠. 어떤 말씀 인용했는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 이 말씀을 쓰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뒤를 언뜻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했을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제대로 할 걸 못해. 그 후회가 계속 있어갖고.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뭐라고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가끔씩 그런 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아쉬워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 물론 시간은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막 답답함이 올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쓴 겁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수, 우리의 어떤 넘어짐, 우리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들, 그래서 어떤 일이 망쳐진 것들, 더 내가 잘했으면은 잘해질 걸 갖다가 내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거,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또 뭐 내가 속한 직장이 사실 이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좀 연약해서 이런 잘못도 하고 좀 어려움도 범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줬지만 그때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이제부터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내가 정말 성령님과만 동행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런 잘못한 것들이 다 합력해 지금 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신 자들의 모든 걸 합력해 선으로 이룬다는 그 선함이 뭐냐? 사실은 내가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그것들을 아쉬워하지 않고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런 이제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실패들, 그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더 주님과 동행해야지, 성령을 쫓아야지 하고서 정말 주님께 엎드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르면, 지금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사실은 내가 지금 아쉬워하는 그것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도하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합력과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뭐예요? 로마서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몸의 구속, 완전한 구속, 정말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거든요. 내가 부인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나요.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고. 알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걸 통해서 나를 신뢰한 걸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나의 연약함들까지도, 내가 망친 일들 통해서도 결국은 그 선함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더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 영생이 나타나게 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자꾸 뒤에 있는 것 같고 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연약한 거, 내가 일 벌린 거 너무 그거에 지금 괴로워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한 성령을 쫓아서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살겠다 마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더 그 영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한 그런 뜻을 그래서 이제 이루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제 그 전날이죠. 또 쓴 건데요. 제목이 이 세상이니까. 제목이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니까 그런 애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세상이니까 그런 혹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세상이니까 그런 아픈 것이 있는 것이다. 영광의 나라에 가면 다시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거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이 씻겨지고 이렇게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애통스러운 일, 곡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나 개인적으로 진짜 억울한 일 하나 있죠. 몇 가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빨 밑에 이빨 밑에 왼쪽 이빨 밑에 이빨입니다. 끝에 사랑니가 나다가 중간에 뉘어졌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어져서 음식물 들어가고 막 아주 불편해요.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한 10년도 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굳게 잡고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취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으니까 뭐 막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손 같은 거 물리면서 이제 2시간 있다가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시간 있어 뺐어. 그래갖고 이제 거울 보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밑에 거기 사랑니 날라다가 뒤로 엎어져가 분하고 같이 생긴 게 그대로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뭘 뺐지? 그럼 가보니까 위에 있는 사랑니인가? 위에 이빨에 맨 끝에 있는 거. 그것도 사랑니죠. 네. 그걸 빼버린 거야. 없어, 끝에 여기가. 그러니까 생이빨을 빼는 거야. 순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진짜 그냥 가갖고 그냥 근데 그때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어렵고 막 그래갖고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쓰면은 주님 바라보기 어려워서 참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미 빼졌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약간 나 그 생각나면요. 갑자기 막 등에서 막 땀나 막 성질나는 땀이 막. 거기 약간 뜨거움도 나고요. 막 열통이 터져. 근데 이제 이거보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어떤 여자애 축구 선수인데 중학생인데 그냥 무릎이 잠깐 이렇게 아파갖고 큰 게 아니고 좀 이제 운동 선수니까 좀 다쳐서 조금 더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의사가 어떤 주사를 놔줬는데 그거 맞고 애가 홍황하게서 그냥 죽었어요 바로. 보는 순간에 얼마나 억울한지. 사실 내 이빨 억울할 때마다 걔 생각해. 걔 부모님은 얼마나 억울할까. 아무튼 제가 예를 든 거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많아요, 진짜. 막 어떤 사람은 막 사기 당해갖고 막 50억, 막 100억 날라가잖아, 이런 거.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 억울한 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억울함이 없다는 거야. 애통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거 없고 그러므로 곡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나 아픈 게 많아. 마음도 아프고 또 진짜 육신도 아프고. 근데 천국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인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자녀를 잘 보호하시고 이런 어려움도 이 땅에서 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전히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들이 있고 이렇게 아픔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가끔 생각나고 열도 나게 되고. 왜 이렇게 그러면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것도 있느냐.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정말 진짜 소위 말해서 평탄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이 배가 따스면 늘 생각합니다. 주님 안 바라봐요. 교만 떱니다. 내 육신에 더 이제 평안함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나가게 돼 있어요. 아이라면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께 나가서 일르죠. 그 자연스러운 위치입니다. 자연스러운 위치예요. 자연스러운 위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엎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려우면은 처음에는 막 인간적으로 막 이 사람 찾아가고 막 저기 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결국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엎드게 돼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님께 엎드려서 더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확신을 더 가지고 정말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응?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없으면은 정말 주님 나라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맨 마지막 장 있잖아요. 주 예수의 어서 옷이 없어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말씀 받고 쓴 거 아니에요. 왜 반모섬에 갔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 받아갖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큰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둘 수도 없어. 세상에서 그들을 놔두지도 않아. 막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스러운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과 영생 복날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보면은 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로하려고 쓴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소망이 영혼의 다시라는 거야.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찬송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변화돼 갖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영생 목랑 누리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정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살면은 이 썩어 없을 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많은 핍박이 있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분명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업다운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업다운 될수록 신앙도 같이 업다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인들 공통적인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보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다, 우리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죠.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참 만나주시고 공통적으로
이제 장차 영원히 갈 그 본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말 그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일, 애통하는 일, 아픈 것들,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사실은 이 땅의 소망을 접고 정말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다고. 저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다 오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될 때 흔들림 없이 이제 분명히 주님 오시고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간다는 믿음이 딱 나에게 있다면 흔들림 없어요. 늘 말하잖아요. 우리 집이 지금 집세. 근데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해요. 그게 확실하다면, 새 아파트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내가 지금 집세도 문제가 안 돼요. 흔들림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거죠. 억울한 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그 전날에 또 쓴 것 중에 하나가 죽을 생각 안 한다고. 이겁니다. 죽을 생각 안 한다고. 제목이 죽을 생각 안 한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며, 심판받을 생각 안 한다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떨어질 생각 안 한다고 불못에 떨어지질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죽을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데, 죽는 생각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뭔가 두렵기도 하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죽는데, 자기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 지금 형제도 죽어갔는데 난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해. 사실 사람이 죽을 거 생각하면 예수님 찾게 돼 있거든요. 왜 죽냐? 사람이 몸이 좀 아파도 말이죠. 내가 왜 아픈가 원인 살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고치냐? 막 그 치유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이제 그 치유 받고 그러잖아요. 정말 왜 죽지? 이걸 살펴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럼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다.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믿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죽는 거 알면서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정말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식, 예수의 복음을 아주 업신여기는 거예요. 참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이거 쓴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쓴 거죠. 심판받을 생각 안 한다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뭐 하나님 앞에 서갖고 우리 각 행한 대로 죄범한 대로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생각도 안 해. 그래 몰라 난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심판받아 심판 뭐 해결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 불못에 떨어질 생각 안 한다고 불못에 떨어질 것이 아니야. 불못에 떨어진다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담 하나 죄인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뭐 있어?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못에 집어 던져진다.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요. 내가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기본적으로 다 죽고 그 다음에 심만 받고 불못이야.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믿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정말 이 말씀을 잘 깊게 묵상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담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한다. 이거를 성경은 첫 번째 증거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심판을 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꼭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입니다. 내일 믿겠다고 하지 마라. 이게 아마 이번 주 월요일쯤에 쓴 것 같아요. 내일 믿겠다고 하지 마라. 구주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느뇨? 그렇다면 내일 믿겠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오늘 죽은 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뇨? 응? 네, 사람들은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어기죠. 자꾸 미루려고 그래. 됐으면 내일 하지 뭐 내일 해야지. 근데 사람이 진짜 미뤄서 안 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듣고 내일 믿어야지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 1초 뒤를 몰라.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네. 난 내일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 데려가시면 끝이야. 내일 됐으면 내가 믿을지 모르지만 오늘 안 믿었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는 거야. 불못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가장 미련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오게 되면 지혜롭게 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일단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물론 예배의 삶이고요. 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1초 뒤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1초 뒤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몰라.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복음 듣고 내일 믿을게 하다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죽은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게 당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겠냐고. 그러니까 혹시 오늘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예수님을 꼭 영접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산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게 죄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모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고 입으로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부유하시다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고 이제는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다가 정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